8월 19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시편 2편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2편을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노하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시편 2편에 이 시인이 경험하는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세상입니다. 스스로 권세를 주장하면서 세상을 경영해 보겠다고 설치는 교만한 세상이기도 하지요. 이런 세상에서 신앙 공동체와 신앙인들은 핍박을 받거나 위협을 당하기 일쑤입니다. 음모, 권모술수, 각종 꼼수, 부정과 불의 같은 짓을 하는 자들은 자기들의 세력권에서 신앙인들을 소외시키고 적대시하기 마련이죠. 물론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짓거리를 보통 정치나 경제, 개발이나 발전 같은 좋은 말로 부르기를 좋아합니다. 개혁이라고 부를 때도 있습니다. 신앙인이라면 이런 세상에서 소외될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첫 번째는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이 좋겠다 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시인의 그 목소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운 공동체, 교회 또는 그리스도 예수, 이 보네포 목사님은 모든 시편은 그리스도 예수로 수렴되었다가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다시 또 이해가 되는 그 폭을 넓혀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해 주었었는데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 예수와 예수의 백성들 또 오늘의 교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르심의 음성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십니다. 세계 호칭으로 나오는데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호칭이 나와요. 기름 붓는다는 것은 왕이나 또는 예언자나 제사장에게 소명을 확인할 때 기름을 부었거든요. 우리말로 하면 임직식 같은 거죠. 하나님이 세웠다 하는 거고요. 또 6절에 보면 나의 왕을 세웠다 하고 얘기해요. 역시 하나님이 세웠다 하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통치의 리더십을 나누어 주었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7절에 보면 아예 내 아들, 내가 낳았다 하는 표현도 나와요. 그만큼 하나님과 같은 계열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이 신앙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호칭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약의 왕들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이해하는 열쇠말도 이 안에 들어있고요. 예수의 제자들 곧 교회를 이해하는 열쇠말도 여기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세상에 살고 있는 교회인 신앙인들은 누구예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았고 주님이 통치자로 세우고 싶어 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자녀로 삼으셨다 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처럼 완벽하지는 않지만 또 전능하지도 않지만 그러나 귀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세우셨고 성령을 부어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라 하시고 세상을 나와 같이 통치하자 하고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걸 기억하면서 이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세상 한복판이지만 우리가 여기서 사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의지하고
당당하라 하고 깨우쳐 주시는 그런 감동이 이 시편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세상의 권위들의 이합 집산과 모의를 비웃겠다. 4절에 보니까 그랬고요. 그것들을 향하여서 진노할 만큼 크다. 5절과 12절에 나오죠. 세고 의롭고 그렇다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찬송됩니다. 또 엄정하다 하고도 말할 수 있어요. 반드시 꺾으신다. 공정하고 날카롭게 이런 표현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는 거룩하죠. 세상의 다른 어떤 권력의 권위들보다 다르다, 거룩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 권위를 가지신 4절의 표현대로 하늘에 계신 분, 곧 주권자, 땅에 있는 어떤 권력자, 이건 한계 영역 속에 있는 것이죠. 땅에 있다는 것은. 그러나 하늘에 있다는 것은 그 한계에서 벗어나 계시는 영원하고 힘있는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의 소명을 확인하고 서 있으니까 당당할 수 있죠. 이렇게 사신 분으로 가장 좋은 샘플은 예수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을 때도 피하지도 않았고 싸우지도 않았고 당신의 길을 가셨어요. 그걸 성경은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그렇게 가르쳐 주시죠. 그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아침 가정 여러분, 피하느라고 힘들고 싸우느라고 힘들 때 십자가 길이 아닙니다. 피하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순종하면서 가는 왕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음 받은 그런 자로 걸어갈 때 그게 십자가 길이 되는 겁니다. 그 십자가 길을 걸어가는 것이 당당해야죠. 우리 믿음이 좀 그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죠. 또 우리 기도도 좀 그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여러 가지로 환경적으로도 국제 정세적으로도 어렵고 자기도 질병을 갖게 되었을 때도 그러나 이제는 끝났구나 그러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한 기도자로 섰던 것을 우리들이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도 좀 그래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가지고요. 이제 이 시편을 우리들이 보면서 많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 시편의 시인들이 특별히 다윗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기도했던 그런 기도자의 자리를 지켜냈던 것 우리가 좀 교훈으로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사람과 돈과 힘과 삶의 경험들이 우리를 향해서 분노하고 헛된 일을 꾸미는 것 같고 대적하고 모의하고 우리의 신앙을 멸시하면서 덤빌 듯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후예다. 내 백그라운드는 하나님이다. 나는 내 길을 간다. 십자가의 길을 간다. 제자도를 간다. 무소의 뿔처럼 당당하게 간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이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들도 곤고하고 또 박해 속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늘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당당할 수 있고 또 이기는 걸 소망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우리들이 거룩한 고독을 선택해야 할 때에도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